반갑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언제요? 70년이 차고 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전체를 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잇는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뭐냐니까 예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보시십니다. 3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시드기야가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죠. 태워버린다고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 가장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가 십계라는 영화죠.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도자는 바뀔 수 있으나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바뀌지 아니하리라. 이 글이 뭘까요? 말씀이죠. 진리죠. 지도자는 바뀝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로서 40년을 이스라엘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니까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있었거든요.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죠.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선지자가 와서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록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 멍에 나오잖아요. 이 에레미야의 목에 상징적으로 올려져 있던 그 나무 멍에, 쇠 멍에, 그 멍에는 뭐예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행동 예언이었거든요. 그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게끔 이제는 하나님이 꺾이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멍에를 꺾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누구냐 하면 하나냐죠. 하나냐 28장 12절 13절에 하나냐가 이 멍에를 꺾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냐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냐의 생명으로 그 멍에 꺾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멍에를 꺾으세요. 이제는 언약의 완성이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차 있었다. 노아의 시대에 죄가 안개처럼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그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구원하죠. 노아와 8명의 가족은 뭘 믿었던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거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방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요. 홍수를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멍에를 지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멍에를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 이 너는 누군가요? 너는 유다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던 자, 또 유다가 사랑하였던 자 누구였던가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여기서 너를 사랑하던 자라고 표현된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이방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틈만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우르르 몰려가고요. 또 두로와 시돈이 힘이 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요. 아수르가 힘이 강하면 또 아수르인데 가서 빌붙고 바벨론이 힘이 크면 바벨론이 정말 힘의 논리에 따라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데 목소리 큰 자를 쫓아서 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체를 알 거라는 거죠. 왜요? 유다가 정말 공경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이 되어서 유다를 삼키는 그런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같이 있어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대요. 하나님 고쳐서 쓰실 망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버린 것 같죠? 안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 같죠? 안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내가 주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자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